이제 대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 뭐 교회가 부흥됐다, 뭐 이런 식이지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 포럼을 하면서 이런 결론 내렸어요. 100년, 200년 후에 전도가 안 될 방법이라면 지금부터 하지 말아요. 100년은 되고 100년 후부터 안 될 방법이라면 지금부터 아예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안 돼도 100년, 200년 후에 될 방법이라면 지금 그 방법을 써라.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핵심에 계속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자꾸 뭐 어디서 역사 일어나니까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가봐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설령 교회가 부흥된다 합시다. 한국 교회가 부흥됐는데 50년도 못 가요. 100년은 고사하고 50년도 못 가서 교회 문제잖아요. 50년도 못 가서 그 부흥된 교회 때문에 기독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0년 전에는 여러 하니까 교회가 부흥됐다,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50년 되고 문제 와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 운동하는 게 전도예요.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안 돼도 괜찮아. 10년 후에 열매 날 수 있어요. 50년 후에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 운동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도했어. 지금 돼.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만 보더라도 증거 있잖아요. 50년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운동, 그게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함께 있게 하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비밀, 이 답을 가진 이 함께하는 답을 가진 나의 만남, 내가 사는 집, 내가 가진 업, 내가 사는 지역, 요거를 활용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전도에 제일 활용해야 할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나 자신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활용을 하라니까. 나 말고 너. 자꾸 유광수를 활용하려니까 안 돼. 유광수 활용해가지고는 절대 전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활용하라니까요. 그게 전도의 가장 큰 문이잖아요. 그럼 답 가진 나와의 만남.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은 내가 사는 집도 예상치 않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게 내가 사는 집 자체가 지금 전도라는 것을 놓고 보통 집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자꾸 이사만 가려고 자꾸 그래서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업, 엿장사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 가졌다면은 엿장사라도 그게 이용할 수 있는 큰 전도의 방법이에요.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 중 5가지 기초 아닙니까? 다락방, 팀사회,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
훈련이 뭡니까? 그게 치유요. 치유. 그 다섯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받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그게 치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훈련은 그겁니다, 여러분. 치유. 그러면은 다섯 조직은 제자의 조직이 말하자면 제자의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은 자들의 소통, 그게 다섯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다섯 미래, 그것은 뭐죠? 그거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인데 우리가 뭐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는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큰 응답이 RU. 전 세계 제자들이 원네스 돼가지고 받을 응답이 RU,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자, 그래서 교회와 RU를 대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이 기도하면 됩니다. 제자. 그러니까 이번 전도하기 RU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RU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 응답을 놓고 기도, 만남을 놓고, 현장 응답을 놓고. 자, 그러면 제자, 만남, 현장 응답을 놓고 기도한다 했을 때 여기 키가 뭐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운동이 키요. 여기.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온 교회가 주여 제자의 응답을 주십시오, 만남의 응답을 주시고 현장, 하나님 준비한 현장의 응답을 주십시오, 그 기도한다고 그 응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할 때 오겠죠?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할 때에 제자의 응답이 온다니까. 기브인, 헬라인, 야손 같은 만남의 응답이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그런 만남의 응답이,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할 때 준비된 현장의 응답. 그래서 바울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RU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걸 놓고요. 제자, 만남, 현장. 그러면 기도한다 했을 때 뭐 한단 말이냐? 복음의 말씀 운동. 그래서 전도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 운동 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제자도, 만남도, 현장의 응답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그 확신 없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상관없다.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시간표를 잘못 맞춰서 교회가 막 큰 부흥이 안 된다? 아니요. 그게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뭐 솔직히 여러분, 무리가 많은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보실 때는 별 필요 없어요. 전도에 관심 없다.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필요하지. 교회는 필요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만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원 보고만 봅시다. 골로새서가 뭐냐? 골로새서가 이제 6월달 가지고 6월달 우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인데요.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이 세계복음화 현장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놓고 바울과 디모데가 둘이 포럼을 한 거예요. 그 포럼 내용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자로니.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포럼한 내용이 골로새서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달은 이제 포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골로새서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포럼한 내용이 골로새서인데, 포럼할 때에 그 포럼의 주제가 뭐냐 말이에요. 네, 여러 포럼을 할 수 있겠죠. 뭐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 인생 포럼,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포럼, 이거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주제의 포럼을 하든 이 언약의 방향 맞추고 하면 돼요. 어떤 포럼을 하든, 학업 포럼을 해도 불신자가 학업 포럼 하는 것과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업 포럼한 것과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언약. 그래서 골로새서를 쭉 보면 이제 그래 돼 있단 말이야. 1장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 감사의 이유를 너희의 믿음과 뭐 소망과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6절에 보면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만 보더라도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놓고 포럼하는데, 그 포럼은 어떤 주제를 포럼을 하든 간에 항상 언약을 놓고 포럼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번 주 보면은요, 나의 취미와 특기는 무엇인가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잘하는 것, 취미와 특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7명의 렘넌트가 제일 즐기고 잘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말씀에 대한 거였어요. 특히 다윗.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겼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취미와 특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어느 정도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취미와 말씀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하고 이렇게 할 때는 네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얘들은 틀림없이 이제 육신적인 얘기를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쭉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 다윗부터 요셉 싹 뭐를 그렇게 잘하고 즐겼느냐? 하나님의 말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줘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리 네가 음악을 잘하고 네가 아무리 탁구를 잘 치고 네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치유되지 않아. 그걸 가지고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붙잡느냐 했을 때는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성경 구절이죠. 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지금 네 상황과 맞는 성구를 찾아내라. 그렇죠. 예를 들면 네가 건강이 안 좋으면은 성경에 건강을 얻은 말씀, 성경 구절을 찾아내. 근데 그 속에서 반드시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언약을요. 말하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찾아내야 돼. 복음을 찾아내게 되면은 굉장히 영혼의 힘을 얻어요.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면 된다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성경 구절을 다 좋은 성경 구절이잖아요. 뭐 시편 23편 1절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 성구 자체로도 굉장히 막 좋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성경 구절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가르쳤던 마태복음 5장 내용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앉아 심령이 하나 애통한 자. 그게 싹 노노공자에도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종교 지도자들도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요. 거기서 복음 찾아내지 못하면은 일반 종교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야 영혼이 치유받고 내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기도가 되어지고 있나요? 이번에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요. 기도가 되어지고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얘기 길게 할 것도 없고요. 핵심이 뭐냐면요. 감사가 되어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지고 있냐? 그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감사가 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되어진다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요. 막 밤새워 기도하고 원망불평 혼자 다 하고. 그 유 목사님 가끔 얘기 안 합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막 완전히 막 믿음에, 근데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는 온통 불평.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는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감사가 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얘기할 때에 복잡하게요. 몇 년도에 뭐 필요 없어요. 자꾸 그 초창기 때의 기본 메시지 좋았다. 틀린 말이에요. 지금 하는 메시지가 그 같은 메시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초창기 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같은 그리스도지. 그게 현장 따라서 단어를 조금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62가지 중에서 5가지 가장 행복한 기도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감사. 그렇죠? 뭘 생각하니까요? 구원. 그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감사. 정말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사업이요, 이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끌고 간다라는 확신이 정말 쓴다면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 깊은 감사가 나올 뿐이지 기도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사업을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세운 사업이 맞다, 이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사업이 맞다면은 기도할 게 뭐 있어?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잘 끌고 가주십시오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번에 우리 정명주 장로님이 이제 정은주 목사님 동생 아닙니까? 같이 열흘 동안 같이 움직였거든요. 이제 같이 다니면서 장로가 이제 한 명 왔으니까 또 사업하는 장로니까 이제 당연하게 모든 돈은 자기가 다 내지요. 아니 그럼 먹고 살아야 될 겁니까? 우리가 먹고 뭐 운동화 쓰는 거는 다 내는 겁니다. 또 내면은 화내요. 장로 하는 일이 뭐냐면서. 그러면서 또 다 쓰고 대주고 또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돈 1,000불씩을 주더라고요. 1,000불씩 달러로 바꿔가지고 100불짜리 10개면 1,000불이죠. 1,000불씩 딱 주는 거예요. 뭐 갈 때 선물도 사가시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말은 안 했지만 기도해 줄게 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은요, 야 이 사람아 그 기도할 게 뭐 있냐. 네 사업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장로가 나중에 야 진짜 이 사업이 날로 잘 된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냐 이럴 겁니까? 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지면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기도가 뭐냐? 깊은 감사예요. 그게. 혹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정말 확신이 온다면 깊은 감사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깊은 감사해야 할 것이지 왜 행위적인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행위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감사, 깊은 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가 되느냐 그 말이죠. 그게 기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감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지요? 24 하나님께 집중,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치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나, 여기에 대한 키가 뭐냐? 감사가 되어지느냐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온다?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렘넌트 시기에 각인된 것은 평생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상시에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있나요? 그렇죠. 한번 물어보세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있냐? 근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메시지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쫓긴다면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왜 네가 예배를 못 드리고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 들어라, 예배 드려라, 그거 가지고 안 돼. 왜 예배가 안 되는지, 왜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지,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바꾸도록 해야지. 그게요. 자, 복음 안에는 구원과 함께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는 뭐 깨달음이고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혜가 들어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깨달은 그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지혜 우의 은혜. 복음 속에는 구원과 함께 은혜, 지혜 위에 있는 은혜. 그리고 지식,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그 지식 말고 참 지식.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참 지식. 보화, 무슨 보화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천국. 이게 복음 안에 구원과 함께 이게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죠. 감추어진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맞죠? 육체 보여진 것이지만 그 육체적인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은 영원히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말씀 듣는, 메시지 듣는 시간을 가져라.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은 따라옵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요. 자, 그러면서 뭐가요? 삶 치유. 여러분요, 삶 치유라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하거든요. 이렇게 막 습관을 고쳐라 그러거든요. 습관 고쳐가는 습관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습관은 성령 충만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습관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혼의 그 언약을 각인시키는 메시지 듣는 시간을 가지면은 요 응답이에요. 24.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은 25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인 줄 알고 뭔가 억압을 하고 제재를 해가지고 고치려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습관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오해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꾸 여러분 행위 있잖아요. 행위. 요 행위는 절대로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행위는요.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복음에 기스내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아니요. 우리 행위 가지고 복음이 기스나진 않아요. 오히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행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사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상, 율법, 인권, 이런 신비, 이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복음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첫사람 마담을 무너뜨릴 때에도 요 행위적인 것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건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다른 사상 심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왜곡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라.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었다는 말이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말씀 자세하게 못 들으면요, 복음 속에서 다른 걸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모든 말씀 속에서 복음 찾아내지 못하면은 말씀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자들만 모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그 말씀 했잖아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럼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모세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 나에 대한 거야. 그거죠. 그러면은 안식일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게 싹 무슨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맞죠?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싹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은 주일을 잘 지키란 말이 아니잖아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잘 믿으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이 안식일 교환이요. 근데 그것도 구원 멸망받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게 자꾸 바르게 살라고 가르친 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바르게 살지만 예수 안 믿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낫지. 그죠? 이거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그래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해요? 사람 앞에서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삽니까? 이렇게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에 간음 안 했을 뿐이고 살인 안 했고 도둑질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싹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한 자잖아요. 맞죠? 그게.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 딱 있어요. 식물인가? 그건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희들은 안 했다고 예수님께, 우리는 안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짜 안 했냐? 음욕만 품어도 간음, 형제 미워해도 살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이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서 복음 찾아내야지 다른 것 찾아내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복음 누린다. 당장 무슨 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러면 계속 율법을 따라간다. 무슨 저주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계속 율법주의로 갔잖아요. 괜찮았어요. 더 잘 살았다니까. 어느 날 자기 후손까지 망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게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자,
2부 예배예요. 주로 이제 이 오병이어 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하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한 설교의 패턴을 보면은 어린 나이의 이제 헌신이죠. 어린아이 헌신. 아니면 이 어린아이의 어떤 믿음, 이걸 얘기하죠.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오병이어, 이거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5,000명의 12바구니를 남기게 됐다. 이런 이제 이게 주로 이 본문의 설교 패턴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언약으로,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는데 제자도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 무리도 표적을 보고 따라가요. 무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보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지요. 여기서 표적을 봤다는 것은 뭔 표적?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그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다. 네가 날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따른 거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따라온 거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 표적을 보고 너희는 나를 따라온 것이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두 무리, 제자의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둘 다 표적을 보고. 근데 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조건 이 무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일단 해결해 줬어요. 병 들었으면 병 고쳐주고, 배고프면 배부르게 해주고, 막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리는 고쳐주고 제자는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잡은 말씀처럼 우리가 말한 치유가 뭐냐? 고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살렸어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제자에는 환경 그대로 놔두고 수준 생각을 바꾸도록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안 합니까? 무리가 되고 싶냐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요. 갈등 오겠죠. 아니 얼마나 갈등이 오겠어요. 그럼 지금이 여러분 예수님이 너 무리가 될래 제자가 될래? 내가 물어봤으니까는 제자가 된다 했겠지만은요. 예수님이 너 무리 편에 설래 제자 편에 설래? 왜? 무리 편에 서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데, 제자 편에 서면 당장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어디에 서겠어요? 갈등 오지. 우리 넷넷 한 명이 그러더라고 안 합니까? 둘 다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 오겠어요. 이게.
둘 다 되면 안 되냐? 그런데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되는 거, 이 고치는 것, 여기에 속는 겁니다. 말씀을 바꿔요. 수준과 생각을 바꾸고 내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이 살아나면, 영이 살아날 때에 이게 따라와요. 오력. 그래서 여러분, 무리 가지고 예수님이 세계복음 한 거 아니잖아요. 제자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문제 해결 안 해줬어요. 이 사람들 문제 해결 안 해주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 사람들을,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감람원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 주고요. 마가다락방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자 다 도망가 보잖아요. 그래서 무리는 필요 없고 제자 여러분은 이 축복을 계속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제자들만 실제적으로 누리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축복은 제자들만 누릴 수 있겠어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게 온다. 오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증인되도록 했어요. 자,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지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 시험이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다고 말이에요. 그 시험이 믿냐 안 믿냐 그 시험이 아니라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하는 그 시간표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 사건 이 오죠. 이런 거. 그럼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을 우리는요, 막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전체 말씀을 볼 때에 아니 지금 뭐 돈이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필요하지. 밥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남자원 5천 명이지. 여기는 광야지. 이런 상황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 없다. 이걸 갖고 내놓았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믿음으로 내놓았다. 그게 시험한 것은 믿음이냐 큰 믿음을 가져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와 혹은 응답은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시라니까 지금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면 충분하다.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표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그럼 말이나 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많은 물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계산적이죠. 베드로 물고기 2마리 떡 갖다 그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그게요. 그게 꼭 베드로식이지. 그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거는 빌립의 계산적인 것도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있는 거 그냥 갖고 와라, 그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말해요. 그게요. 여러분,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세요. 아세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미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는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열매가 나와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적이지. 그게 은혜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열매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물고기 5덩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주를 거둘 정도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자, 세 번째, 저는 이제 이거를요,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했죠. 그들이 배부른 후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죠. 버리지 말고 거둬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붙잡은 메시지가 증거, 기록, 이렇게. 기록을 남겨라. 이렇게. 뭔가를 남겨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도 그 요단 강에 12돌을 건져와 가지고 12기념비 세워라. 훗날 후손이 물어보거든 얘기해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고 설명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라.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메시지가 RU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붙잡은 거예요. 증거. RU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그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운동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 예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우리 인생 여정은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니면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라. 무슨 증거냐?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우리 전국 세계 모든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뭘 남길 것이냐? RU를 남겨라. 우리가 RUTC를 남겨라.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남기고 가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미션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지교회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 운동할 처소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증거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거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항상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항상 시험. 주로 이제 마귀가 하는 시험, 원어로 도끼맞어, 하나님이 하는 시험, 페일하죠, 이러는데, 뭔 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시험이다 싶을 때는 이거를 바꾸는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다.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시험을 이긴다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 이게 시험. 자,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이 필요하죠. 남자만 5천 명이 지금 배를 줄이고 있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기 상황이에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뭐지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과 결과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절대 불가능. 그런데 여기는 절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있었죠? 그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탕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복하셨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이 축복권이 내게 주어졌어요. 이 축복권이. 지금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은 절대 불가능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세상 상황.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주님이 축사하셨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에다가 그 축복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됐죠? 이 축복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라. 그렇죠? 이 축복 가지고 위기 만난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누구다? 제자다. 됐죠? 제자라 계속 아픈 거야. 물이면 금방 고쳐져 버려.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주려고? 성령 충만 통해서 오력을 주시려고. 그래서 증인되도록 이렇게 말할 거 없어요. 조금 이게 힘들다, 이게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돼.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 준비한 응답, 증거를 남겨라. 무슨 증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거기에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RUTC, RU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복음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답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완전히 살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